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만물들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목적과 뜻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역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이고 또 가장 기본적인 그런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의 목적과 그 의미,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먼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은 우리가 앞에 1장과 2장의 내용에서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을 바울은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것이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비밀은 무엇이죠? 비밀은 감춰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면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너한테만 말하는데 이거 비밀이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다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 비밀은 비밀이 아니죠. 비밀의 원래의 의미는 감추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구원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비밀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을 여러분들은 이미 듣고 깨닫고 고백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비밀을 알았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는데 이 계시라는 의미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봤던 TV 프로에 보면 막 산신령이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코미디 프로가 있었는데 계시하면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막 뭐 산신령이 산에서 도 닦다가 뭘 받는 뭐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계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계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이해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같이 하루 종일 함께 생활하며 또 삶을 이뤄가는 부부관계 속에서도 가끔은 내가 저 사람 속을 모르겠다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수도 없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이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결단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그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쭉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었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선택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성령님께서는 감동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요.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비밀로 이야기하면서 그 비밀이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라고 지금 본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 부분, 이제 3장 5절 이렇게 내려가면요, 구분되어요. 그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분명하게 두 그룹을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나타내셨는데 다른 세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에게 나타내셨는데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비밀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의 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이 복음은요, 처음에 우리 인류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누구에게만 제한된 것이었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죠. 그러나 그 은혜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지지는 않았어요. 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제한하셔서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셨던 그 비밀을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복음, 구원의 은혜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그 음식점에 가면 그 음식점마다 각자 고유의 레시피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항상 먹는 김치찌개인데 저 음식점에 가면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고유의 레시피가 있고 비결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죠. 뭐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김치찌개를 못 끓이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냥 김치만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어떤 음식점에 가면은 너무너무 맛있어요. 근데 요즘은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인터넷에 막 그런 비결들이 떠오릅니다. 그 비결이 뭐 라면 스프였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떠오르는데, 어찌되었건 그 맛의 비밀이 온 천하에 공개돼요. 사람들이 일부러 공개를 합니다. 공개하면서 그것을 나누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이 과거에는,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이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민족들에게만 제한되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은혜들이,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전파되었고 나눠졌고,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6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누구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들이었던 그리스도인인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가 나누어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함께 나누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의미에 대해, 그 목적에 대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당연히 나를 위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너희, 누군가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나만을 위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함께 전하고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의미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나누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일꾼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목회자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진 그런 사명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과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우리가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요. 초창기에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조금 백신도 맞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처음보다는 많이 그 두려움이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초창기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갔습니까? 그 지역에 확진자가 한두 명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처음이니까 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비즈니스들이 아예 클로즈업 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한참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눠지기 시작했는데, 비타민 D의 결핍이 코로나의 위험을 높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비타민 C를 먹으면 코로나로부터 잘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던 생각이 많이 나요. 비타민 D 먹고 계세요? 비타민 D 먹으면 코로나로부터 걸려도 덜 위험하고 몸을 지켜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의 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어떤 분들은요, 실제로 저한테 비타민 D를 사오셔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신 분들도 있고, 저도 또 주변에 또 혼자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물어보고 또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100% 개런티할 수 없는 그런 뉴스에서 들은 누군가의 그런 지식을 들어도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 나누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비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다면 그것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의 이 사명 가운데 자신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그 복음을 맡은 자로서 자신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겸손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분은 그렇게 말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 정도가 바울의 손에 의해서 쓰였고요. 세상적으로 봐도 학문적으로나 자신의 가문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을 생각하면 요즘 말로 엄친아였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바쳐서 목숨을 내어놓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였습니다. 바울이 그의 삶의 모습과 헌신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자랑할 만할 것 같아요. 야, 예수님 믿는다면 나 정도는 믿어야지. 이게 진짜 믿는 거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작은 자가 아니라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그 은혜, 그 사랑 앞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삶의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배경,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끝이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자의 태도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이 자랑이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의가 되고 나의 훈장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히 그 앞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더욱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함 앞에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만이 세상 만물 가운데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구원, 그리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개인의 사명을 넘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명이 바울은 개인의 사명을 넘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이뤄가는 여러 가지 사역들의 목적과 목표는 궁극적인 열매는 무엇이어야 하냐면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어떻게든 어떤 모양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가 상처받고 떨어져 나간 영혼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또 헌신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사명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비밀과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전파하는 자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전파하며 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자를 하나님께서는 전파하게 하시고 또한 보내시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 동참하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섬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 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또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복음 전파, 전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은, 신앙생활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 전파는요,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이고 모든 교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이루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게 나의 일이다, 나의 사명이다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참 개인적으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리하고 청소하는 건데, 이상하게 저는 제 눈앞에 있는 어떤 물건들도, 제 책상도 별로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내가 항상 쓰던 물건 여기다 놓는 거고, 뭐 필요한 거기서 찾아 쓰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 아내가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데, 정리를 해주고 나서 보면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아, 원래 이 책상이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평상시에 그것을 나의 일로, 내가 꼭 해야 되는 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제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일, 내가 해야 할 일,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마음과 또 일들과 그런 방법들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돼요.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내 옆에,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들을 위한 기도부터, 작은 관심부터, 작은 배려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사랑으로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복음 증거의 열매를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매일의 고백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그런 기도와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